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서 강단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지고 가슴 깊이 새겨지고 삶으로 성취로 드러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요, 그의 초월하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진행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결과물 또한 우리의 입으로 터져나오는 고백 속에 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나의 나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은 내가 여기까지 끝냈으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다 끝내놨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리렴, 이 고백이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구원 받았다에서 혹시 멈춰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더 많고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당장 인간관계 하나도, 제가 어제 제 친구한테 연락 받았는데 변기 뚜껑을 남자들이 싸고 나서 안 닫았다고 지금 이혼 위기까지 왔어요. 이거 웃으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혼 서류에다가 변기 뚜껑 때문에 헤어져요. 그죠? 네. 저 표현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갈등거리가 돼서 헤어지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으로 인도받아서 어떤 결말을 맺을 겁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이 구원이 기쁨이 되는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는 그냥 기쁠지 몰라도요, 한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 자녀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기 좋은 게 우리 딸인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 배우는 것도 많고 자기 안에 드러나는 것도 많고, 제가 이렇게 저랑 아주 적나라하게 같이 있는 시간이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같이 이동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한 번 짜증을 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방구, 똥, 뭐 코딱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봤어요. 도훈이 너무너무 예쁘다, 누구 닮았니? 엄마. 아빠 절대 얘기 안 해요. 엄마 얘기해요. 근데 그걸 좀 바꿨어요. 각인을 바꿔서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 방구, 똥, 코딱지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뒤에서 막 천국이에요 거의.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틀을 제가 차 태워줬거든요.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엄마만 봐도 제가 입을 틀어 막아야 될 정도로 각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각인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아빠랑 요 단어를 이걸로 누려버리니까 확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인되는 방법. 죽을 고비가 있어야 돼요. 죽을 고생을 해야 각인이 돼요. 네. 둘 중에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쁨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순식간이더라고요. 정말 각인이라는 것이. 이 구원의 기쁨, 기쁨의 발판이 될 때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영적인 싸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일부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업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헌신은요,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교역자란 타이틀은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십니다. 예. 언제부터 전도와 교회 일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사역과 또 다른 일들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인걸요. 거기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과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힘 있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고 힘든지요. 몸도 많이 빨리 상하고요. 일단 행복하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내게 내 삶 가운데 계속 누려져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은 모든 삶을 두고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24시간 누리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사역 때문인데 그 말은 즉슨 현장 때문이에요. 현장. 구원이 없는 현장. 여러분, 구원 없는 현장,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 여러분 이 축복 못 누린 채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바쁘지 그들을 살릴 생각을 못해요. 내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요 복음 당장 들으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이게 내게 기쁨이 아닌데 누구에게 기쁨으로 전달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가끔씩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도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알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산업하는 걸 보고 한 청년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현장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현장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거든요. 견딤, 버팀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고, 혼자 기도가 안 되면 새벽 기도에 잠을 깨우면서라도 나와서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내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행복 이전에 내 영혼이 행복해야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고 금요 기도의 시간이고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의 초월하심으로 사는 삶. 우리는 우리 수준에 따라서 그런 생각합니다. 요럴 때는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전 코로나 제가 운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와이프가 앰뷸런스 실려갈 때까지 전 기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거실에서 아령 들었다니까요. 이러고서 거울 보면서. 정확하게 11시간 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그때가 여름입니다.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근육은 막 이래요. 근데 바닥에서 기어다녀요. 땀을 흘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거 있죠. 제가 도대체 뭘 의지한 건지.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걸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전 초월한 게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일이 육신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나눠져 있을까요? 엄청난 착각이죠. 모든 것이 사역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육신적으로 서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서나 그런 어떤 일을 맡으셨을 경우에, 그리고 뭐 식사 당번이라든지 뭔가 서로가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경우에 굉장한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산 가지고 팀을 잘 짜면 갈등 없어집니까? 전 한 번도 그런 적을 못 봤어요. 늘 갈등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 초월해요. 안 그런 사람은 갈등을 계속 쌓습니다. 상처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학교에서, 불신 현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듣지 못한 채로 하루 종일 그곳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미래를 꿈꾼다고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확정해야겠고요,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25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체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겠습니다. 초월은 그래서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초월한다, 내가 문제 생기니까 이 문제 정도 초월한다. 아니요, 우리는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24시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은 단 한순간도 답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답이고 무엇이 최선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집중했다가 또 풀어지면 괜찮아지고, 이 수준을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겠습니다. 그래야만 24시간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많은 것들을 스스로 도전하다가 순간 정신 문제가 확 와버리는 사람들을 시한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어떨 때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우울함이 딱 와요, 내 인생에. 그러면 진짜 다 그만두고 어디 떠나고 싶어요. 바닷가 앞에 서면은 해결될 것처럼.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현장이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복음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렘넌트 한 명은요, 평소엔 찬양 좋아하다가 영적 문제 오면은 그 이상한 세상 음악 듣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노래 너무 잘한다면서 은혜가 된대요. 가수 노래를 들으면서. 그게 치유입니까? 해결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으면 여러분 등산 가시죠. 여행 가시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거예요. 그건 그 문제를 초월한 게 아니라 그냥 덮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잠깐 잊은 거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겠는데요. 그 알파고라는 컴퓨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를 앞에 두고 막 하나하나 놀 때마다 막 그 잠깐의 영상으로 수천억을 벌 정도로 주목했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능가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난 것처럼 인간이 그렇습니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잘 보면은 결국에는 한계 많은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24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24시간은요, 24는 우리에게 전부예요. 동시에 우리의 한계가 24시간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가능성이 없어요. 나 자신 안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 찾는 자. 답을 가진 자와 답을 찾는 자죠. 복음을 가진 우리는 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은요,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될 곳을 알아요. 어디에 내가 나아가야 될지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놓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답을 찾아서 우리도 불신자처럼 헤매는 삶이 됩니다.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저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위로받아보고 인정받아보고 좋은 말 듣고 싶고,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전문 용어로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인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 찾는 사람들은 사실 집중한다고 얘기합니다. 답을 찾아서 집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분열된 겁니다. 전혀 집중하지 않는 상태, 할 수 없는 상태.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온갖 세상의 방법 다 의지해도 답을 못 찾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비단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가고 속국에 돼서 적들의 애워싸움을 받은 그 순간에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이 펼쳐져서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을 싸우는데도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24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는요,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를 찾고 헤매게 만드는 사단 자체가 흑암이에요. 흑암 속에 있으면 아무리 답을 찾은 것 같아도 혼돈입니다. 왜냐? 답이 아니니까요.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 랩런트가 예전에 영접했던 그 기숙사 친구가요, 자기는 늘 잠을 못 자는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수면제가 자기 답이라고 생각했대요. 천주교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수면제를 이 시대의 의사들을 통해서 개발해서 내게 허락했다, 이렇게까지.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지네. 그래서 저한테 그 랩런트 친구한테 이야기했다고, 뭐라고 했냐면, 나 이제 이거 의지하지 않아도 되냐? 왜냐? 의심이 들었대요. 수면제를 계속 먹어서 자기가 원할 때 잘 수는 있는데 몸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계속. 그렇죠. 약으로 버티고 약으로 진행되는 인생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친구가 진짜 답을 얻고요, 우리 교회 몇 번 출석하다가 지금까지도 다락방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혼돈이 오죠. 불신자들이 답을 찾아서 평생을 헤매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집니다. 이 시간은 불신자들에게 언제든 찾아와요. 당장은 돈 많이 벌고 대단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 앞서 있고 그렇죠. 인생에 이런 시간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저희 그 비전 어린이집에서 과제를 주셨어요. 토마토 나무를 키우라고. 그래서 토마토 나무를 집에 하나를 갖고 왔더라고요. 여기 베란다에 놓고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저희는 방치해 둡니다. 절대로 물을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가에다 두니까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햇빛도 쬐시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벌써 3개가 달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도훈이가 뭘 들고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토마토 이러더라고요. 아직 익지도 않은 초록색 토마토를 벌써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어서 이거 과제로 보내야 되는데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토마토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열매는 뭐 안 맺고 열매로 가야 될 영양분이 뭐 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를 대놔도 또 쓰러지고 또 날립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좀 버리려고, 좀 허락을 맡으려고. 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으로 간다니까요, 그 영양분이.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이고,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곳에서 영양분 막 쏟고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자라나고 실력도 자라나고 다 자라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영적으로 볼 때 기형의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할 건 해야죠. 24시간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가 그들에게 한계 많은 그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도 돌보는 겁니다. 가장 축복된 우리 24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초월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되게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맞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가 그 고백 안 하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너무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 이름이 다 그래요. 이 25시를 두고 볼 때 두 가지 부류가 또 있습니다. 누리는 자, 놀리는 자. 언제 우리가 누리고 언제 눌립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냐 못 맡기냐의 문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냐, 아니면 일부만 맡기고 일부는 내가 감당하느냐, 아니면 기도 한 번도 없이 하나님께 집중 한 번도 없이 하루를 살아내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인생 살고 싶으시잖아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보석은 불순물로 만들어진다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보석의 그 원자 이거를 나눠서 보면은 뭐 탄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순물 하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끼어들면 그게 보석이 되는, 사파이어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같은 탄소인데. 근데 그 불순물이 꼭 필요하대요. 뭔지는 몰라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불순물 같은 우리 하나가 더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어디 가도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계획을 두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던져 넣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야 보석 같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7절,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면 사단은 절대로 꺾여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전도와 선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역사면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입을 벌려서 선포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울의 말을 성령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듣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그 일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25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여정을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지교회를 세우는 것. 한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운다고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 대단하고 뛰어난 우리 장로님들이요, 으쌰으쌰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몇 분들이요, 막 헌신도 하고 해가지고 실제 장소로 지교회가 5군데 6군데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워졌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지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교회가 없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예배에 가끔씩 가서 들으다가 이렇게 하나씩 철거되고 없어진 걸로 기억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증인의 삶의 모든 여정이 성령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중직자들 산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정말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아니면 이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5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전도 선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현실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사건,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실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냐, 받지 못하고 있냐,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다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성이 바로 아이 성입니다. 여리고성 때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서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근데 아이 성을 보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 성을 봐도요 허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도 그냥 들어간 거죠. 사람 숫자만 믿고 들어갔어요. 그랬다 3,000명이 죽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을 두고 가장 많이 군사를 잃었던, 생명을 잃었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면에 보니까요, 숫자를 믿고 교만한 거, 인본주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그 승리를 통해서 내 모든 전쟁을 통해서 받은 모든 물자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 물건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진짜 원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24시간에 갇혀서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꿈꾸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요, 왜 내 인생 현실에 가득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한계를 왜 끊임없이 만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성취를, 강단 말씀에 정말 생을 건 사람들은요, 순간의 문제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그 선으로 3호선이었는데 얼마나 막히던지. 근데 저만 희한하게 그 시간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다른 사람 다 이쪽으로 오는 거 있죠. 몇 번을 치우고 뒤로 밀렸다가 막 가는데 사람들 표정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왜냐면 제 입에선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 사람들 표정 보니까요, 퇴근을 하는데도 퇴근이 아니야. 뭔가 회사에서의 그 문제, 걱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계속 걱정하는 표정으로
제 옆을 지나다니는데요, 제가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면서 동시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흐름 속에 제 인생 맡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받아주세요. 이 결론을 보는 자가 있고 못 본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에 내 유익과 내 손해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다윗, 다니엘 다 그랬어요. 왜냐? 영원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는요,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 내일도 한 전도 현장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랩런트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 대학 랩런트 한 명이 불신자 친구들을 모아놓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줬어요. 작전을 잘 짜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3명 영접했다, 또 누구도 3명 영접했대. 여러분은 혹시 그게 그냥 숫자로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한 개인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돼요. 어떻게 그걸 숫자로 비교합니까? 사실 뭐 우리 신학교에서는 숫자로 막 계산해가지고 점수 나눠서 전도자 대회를 하고 1등을 상도 주고 합니다만은,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예. 우리 교역자 전도사님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는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단 한 명을 만나서 영접을 하든지 어떤 전도의 여정을 걷는 그 순간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옆에 있는 불신자 친구한테 한마디 말도 못 꺼내고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세계복음화를 그 학교에서 꿈꾸고 있어야 됩니다. 꿈꾸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현실에 갇혀서요, 랩런트들이 얼마나 갑갑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불안해요. 왜냐? 결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요셉, 어떻게 돼도 상관없었다니까요. 그게 초월입니다. 그게 능력이고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떻게 돼도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떤 상황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무후무한 응답들로 채워져야 돼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25의 응답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응답. 전도는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응답들은요,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 찬송가 29번인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요, 그 찬양을 짓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자기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러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렸어. 인생에 허무함이 막 오니까 막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가 어느 날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신실한 자매 한 명이 와가지고 막 위로해주면서 찬양을 틀어줬는데 자기가 10년 전에 작곡한 곡이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곡을 통해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25와 영원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24시간 속에 한 개만은 내 인생, 세상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뭐 꿈으로 나타나거나 뭐 하거나,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거셔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매일마다 선포되는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좀 피곤한 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피곤한 건 보장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충만함은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던 이 바울의 여정을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심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강단의 말씀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이해된다고 그 말씀 붙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은요, 철저하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복음과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야, 저것도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 순종하기 이전에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벗어날 수 없는 나의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원한 그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만큼 값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 안에 우리 삶은요, 확정되어졌고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을 기도로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내 24시간을 25의 응답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계획으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국책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 시도에 전달된 추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마음 다스림 운동, 뭐 기운동,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대전도 이번에 대전 전체 대전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명상 밝기인가? 그 음악 틀어놓고서 그 안에서 같이 걷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전 도시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사단도 아는 겁니다. 사단 서밋들도 알아요. 인간의 육신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귀신을 의지하는 방법을요, 법과 문화와 이 나라의 흐름을 통해서요 쫙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마블 영화 혹시 개봉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담임 목사님이 음모론이라는 무슨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표지가 막 무시무시해요. 사단 얼굴 막 있고, 거기에 제가 처음 봤던 그 단어가 일루미나티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실제로 프리메이슨 조직이거든요. 이 모든 세상을 자기들 힘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실상 사단의 힘으로 조종되는 그런 그룹을 일루미나티라고 하고, 그동안은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이번 영화에요 그 단어가 그냥 나와요. 그 조직이 드러나서 나와요. 모든 세상 영웅들이 딱 모여가지고 일루미나티에서 세상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해요. 그냥 영화로 나온 것 같으십니까? 네. 영화 볼 때도요, 그냥 은혜만 받지 마시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저 그거 보면서 섬뜩했어요. 음모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젠 드러나는구나, 사단이.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요 발버둥을 치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동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